자, 오늘은 안수받은 집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8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집사는 안수받은 집사, 줄여서 안수 집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직분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가 안수받으면 그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안수 집사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 목회자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는 다중적인 그와 같은 직분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장로교 어떤 경우에는 안수 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회자가 있는 것 같은, 혹은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를 따로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직분제가 바로 일반 성도, 안수받은 집사, 목회자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침례교단에서는 장로제를 인정할 수가 없죠.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런데 편의적으로 호칭 장로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분은 안수 집사예요. 안수받은 집사인데 대외적으로 호칭 장로, 줄여서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 나와 있는 집사가 안수 집사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증가해가지고 수천 명에 달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빨리 이 땅을 떠난 것과 같은 미망인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과부라고 하지만 그래서 헬라파 출신의 그 미망인들과 히브리파 출신들의 미망인들 간에 묘한 갈등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치중해야 될 시간에 섬기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사를, 7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봉사하게 하고 목회자들, 즉 감독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라고 해서 세운 7집사의 이름이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도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고 난 뒤에 이 7사람에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한 사람 7을 세워서 12사도가 그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안수하고 세우니 그들이 바로 안수 집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주에 우리가 감독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었는데, 성경은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15가지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회자 가운데 이 15가지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15가지에 달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태도가 중요하죠. 이와 같이 안수 집사로 세워지고자 하는 자들 역시 지금부터 12가지에 해당되는 덕목을 이야기할 텐데, 이 12가지의 덕목을 다 갖추는 집사는 있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태도다, 자세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안수 집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12가지의 내용을 3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개인적 자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주에도 감독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개인적 덕목이라고 했죠. 집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혹은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반 집사, 서리 집사 가운데 누구를 안수 집사로 세울 거냐라고 할 때 당연하게 뭐예요? 믿음이 좋은 자. 우리나라의 형편을 이야기한다면 새벽 예배를 나오는 자, 헌금 생활을 잘하는 자, 그런 자를 세우고자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의 대표가 되려고 하면 개인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2번째예요. 뭐라고 돼 있죠?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한 입에서 2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여러 가지 성경과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야고보서에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3장에 가게 되면 10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도다. 이게 일구이연이에요. 한 입에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어떤 샘은 단물이 나오고 어떤 샘은 쓴물이 나오죠.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우리들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왜 감독에게는 일구이언을 요청하지 않는 데 비해서 집사에게는 일구이언을 강조할까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감독인 목회자는 뭐에 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와 말씀에 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평신도의 대표인 집사와 목회자 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어디에 치중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플러스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누가 섬겨야 되느냐? 누가 섬겨야 된다고 하죠? 집사들이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은 헬라파 과부들과 관계를 막 해요. 관계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화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내일 되면 누가 하고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요. 이 두 그룹이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들리겠죠. 여기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죠. 목회자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개척교회는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과 같은 구조인데, 원래 교회 공동체가 안착이 되면 성도들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 대표인 안수 집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로 권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집사들은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를 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11절에 가게 되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자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수 집사가 남자다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내가 있죠. 그러니까 안수 집사의 아내를 말해요. 첫 번째 내용. 안수 집사의 아내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안수 집사라고 세워진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제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예요. 뭐죠? 모함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제가 뭘 강조했죠? 남자 안수 집사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배우자도 남을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새롭게 신선하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직접 섬기는 청지기와 같은 집사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믿음 이전에 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결코 쉽지 않지요. 사람은 이게 말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요. 나는 지금부터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지. 나는 절대 지금부터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되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죠? 쓰러질 가능성이 높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여자들도 라고 하는 내용이 여자 안수 집사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로마서 제일 마지막 16장 1절에 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베베가 여자인데 안수 집사였어요. 흥미롭게도 지금도 미국 남침내 교단에 가게 되면 안수 집사는 남성만 세웁니다. 여자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11절의 여자들이 누구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남자 안수 집사의 아내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지금도 남침내 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여성에게는 집사가 없어요. 남자만 안수 집사만 세워져요. 조금 이따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야기할 텐데 카터 대통령도 남침내 교단 소속인데 남자인데 집사죠. 오케이.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이 개인적 자세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권사와 호칭 장로 등 안수 집사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자세. 지난주 우리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측면에서 뭘 강조했나요? 새로 입교한 자는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집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구절을 합독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흥미롭죠? 저는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독에게는 요청하지 않는 내용을 집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고 집사에게는 요청하지 않는데 감독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감독에게 요청되는 내용 가운데 잘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죠. 집사에게는 그와 같은 요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그 믿음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 그 비밀. 자, 믿음은 하나란 거예요? 두 개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우리의 믿음의 딱 하나뿐이에요. 그 믿음은 비밀인데 지금까지는 비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금까지 비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유대인이 보기에 말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자, 너무나 무식한 자처럼 보이는 갈릴리 출신의 그 목소의 아들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건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다 구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값이 해결될 수 있나 없나요? 없지요. 그 비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다 말이에요. 세상은 능력이 있으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연약하게 너무나 저주스럽게 보이지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 하늘에 계신다 라는 믿음, 그 믿음, 그 비밀을 분명하게 가진 자가 누구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은 누구라도 보기에 비밀로 보인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그 믿음의 그 비밀을 가진 자는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임한다. 깨끗한 양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세와 관련해서 집사로 세워지는 자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깨끗한 양심.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질 때 그 직분자는 어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깨끗해질까요? 헌금을 열심히 하면 깨끗해질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깨끗해질까요? No.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가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무엇 때문에?
피를 힘입었어. 22절에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양심이 깨끗한 자인데, 그 깨끗한 양심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전의 악한 양심이 어떤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노력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 양심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넌센스예요. 우리가 1년, 10년을 더 해보세요. 깨끗해지는가?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연 많은 교회들에서 세워진 그 직분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모델이 되는 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모시기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나의 양심이 이전에 악한 양심이었는데 그것이 선하게 바뀐 유일한 채널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나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믿는 자,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험담하지 않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기 위한 묵상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이라고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는 우리의 입이 좀 더 성결한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자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더욱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고 결단하고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정결한 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집사라는 직분과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10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0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서리 집사가 그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권사, 호칭 장로를 받을 때 시간이 최소한 20년, 30년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하면 성경 뭐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시험해보라. 테스트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서리 집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쉬웠나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일에 함몰되다 보면 시간이 쫓기고,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풍성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함몰되다 보면 시간이 쫓기고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풍성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리 집사로서 섬긴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 누구라도 책망할 대목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지난 20년, 3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요. 그러면 이 직분도 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처음도 은혜예요. 직분도 은혜예요.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쳤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정에서의 자세입니다. 지난주 감독의 세 가지 자세 가운데 첫 번째가 개인적 자세, 두 번째가 영적 자세, 세 번째 혹시 기억나나요? 사회적 자세였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면 안수 집사는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지나.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집사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집안을 성경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인 내용인데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항상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감독에게는 상급이 없는데 왜 집사에게만 상급이 있죠? 감독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것도 야고보서 3장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라고 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요. 자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감독에게는 당연해요. 목사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무익한 종이, 아무런 자격 없는 종이 저를 목사로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가 집사로 세워지고 난 뒤에 잘하는 자들은 잘해야 되겠죠? 집사로 세워지면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집사예요.
때가 되면 집사로 섬길 과 같은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잘 섬기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집사를 잘 섬기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아름다운 지위,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섬기는 집사에게 아름다운 지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저 천국에 갔을 때 분명하게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안 하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잘 한다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넘는다. 담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임직을 받게 되면 그런 어떤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담력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예수예요. 경험적으로 보면 교회 가자 이야기는 쉬워도 예수를 믿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떤 담력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담력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담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나는 자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하면 잘할수록 담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담력이?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담력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충 하면 안 지어질지도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은 안수 집사가 어떠한 덕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또 그 덕목에 대한 개인적인 자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안수 집사라고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이 성경적인 내용에 의지하여 날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